로마서 3장 23절에서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2000년 6월 23일 한 청각 장애인 부부가 미국 버지니아주의 법정에서 이 도널드 맥도너프라는 판사 앞에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몇 달째 집세를 대지 않았다는 집주인의 고소에 대해 아무런 항변도 하지 못한 채 판사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장애인 부부는 최근에 결혼했고 불행하게도 거처할 집을 빌리는 데 사용했던 그 장애 수당을 상실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들은 $250의 집세가 밀려 있었고 그 돈을 갚을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 맥도너프 판사는 그 기소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집주인에게는 집세를 받아야 할 날짜가 있었고 또 몇 달째 미뤄졌고 그 부부는 집세를 지불하지 못한 잘못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이 원고 측 변호사가 그들의 주장을 다 말하고 나자 판사는 갑자기 법정을 떠났습니다. 몇 분 후 그는 자기 방에서 $250를 현금으로 가지고 돌아와 이 원고 측 변호사에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제 집세가 지불되었다고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이 사건은 기각되었고 장애인 부부는 법정에서 죄인이라는 법적 판결을 받지 않고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인으로 우리 모두 다 판결받은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죄에 대한 처벌입니다. 그 처벌은 죽음과 지옥의 형벌이었다는 것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대신 죄값을 지불하신 분이 또한 계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사면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칭의라 합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칭의가 교회가 서고 넘어짐을 결정하는 중요한 교리라고 아주 강조했습니다. 그가 로마 가톨릭에 대항하여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로마 교회의 사제들과 교황의 부패도 큰 문제였지만 이 교리의 부패는 더 큰 문제였습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 이게 아니라 사람의 노력이나 선행 그리고 성찬으로 의로워진다고 했습니다. 루터는 이 잘못된 칭의 교리를 바로 세우면 교회가 올바로 서고 칭의 교리가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진다고 여긴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33문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칭의란 무엇입니까? 칭의란 무엇입니까? 자, 답을 보겠습니다. 답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칭의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면하시고 우리를 어렵다고 여겨주셔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우리에게 돌려진 그리스도의 의 덕분이며 오직 믿음만으로 받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칭의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행위임을 알아야 됩니다.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 구원론을 보고 있잖아요. 이 구원을 이루는 여러 항목들 모두 다 이 칭의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는 이 구원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게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 값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어렵다고 하실 때 너는 참 어려워 의인이야 라고 하셨을 때 그 사람의 행위나 선행 등의 어떤 조건을 보지 않고요 오직 은혜 즉 하나님의 선물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에 영향을 받거나 어떤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요 오직 당신의 그 은혜, 순수한 은혜로 택한 자들을 어렵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너는 어려워. 자, 로마서 3장 23절, 24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 다 죄를 지었다. 그 다음 24절,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칭의 즉 어렵다는 인정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이 은혜는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는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뭔가 대가를 받고 우리 편에서 뭔가를 지불하고 받는 게 아니고 값없이 주어진 것. 그걸 은혜랍니다. 그런데 사람은 공짜로 주면 그 가치를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짜로 주면 아무리 소중한 것도 공짜로 주면 그 가치를 모르는 거죠. 이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니까 값없이 준다고 하니까 자 이것은 공짜로 된 것이니 별것 아닌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겠죠, 그죠? 우리가 뭔가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은 어마어마한 값이 지불되어 있습니다. 그 지불된 값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피값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시고요. 우리를 어렵다고 판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값이 없다. 왜? 대신 예수님이 피값으로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33문에서 칭의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보면 이 칭의의 구체적인 요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제가 먼저 그 소요리 문답 그 칭의 요소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면하시고 우리를 어렵다고 여겨주셔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우리에게 돌려진 그리스도의 의 덕분이며. 그래서 이 첫째 이 칭의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면하시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면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용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택하신 자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죄, 현재 짓는 죄, 앞으로 지을 죄도 이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다 그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을 보지 않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했다, 좋은 일을 많이 했다, 아닙니다. 이 로마 가톨릭은 중생한 자의 선행을 강조하며 사람 편에서 무언가를 해서 이 죄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 가톨릭은 선행을 강조합니다. 공로죠, 공로, 인간의 공로.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는 전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용서되는 겁니다. 사면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적으로, 잘 들으셔야 돼요, 법적으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겁니다. 혹은 신분적으로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의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행위적으로는 죄를 짓나요, 안 짓나요? 지금도 짓죠. 그러니까는 법적으로 또 신분적으로는 의인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둘째, 칭의는 우리를 어렵다고 여겨주셔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칭의는 이제 죄의 사면, 즉 이 용서에 그치지 않고요, 그 이상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보게 돼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천사 앞에 서 있었고요, 사탄이 그 여호수아 오른쪽에 서서 이제 고소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을 이제 고소를 하는 거야. 너는 더 더러운 죄인이야. 너는 너의 죄악으로 심판받아 망하게 돼 있어. 고소를 하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것도 더러운 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아. 그냥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아라고 사탄이 고소하고 있는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냐면은 하나님도 사탄의 고소에 동의합니다. 자, 여러분,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불 속에서 이게 타다가 거슬린 그런 뭡니까? 나무 한 이제 동강, 그 나무.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형편없는 몰골을 하고 있는 상태. 그죠? 형편없는 상태. 죄악으로 인해서. 그걸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로 하나님은 비유한 겁니다. 자, 이것은 타락한 이스라엘의 상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이스라엘. 그런데 하나님은 온갖 죄악과 타락으로 숫덩이가 된 이스라엘 향해 또다시 이제 선언하는 게 있습니다. 스가랴 3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천사들에게 명령하셨다. 여호수아의 저 더러운 옷을 벗기라. 이 여호수아의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이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벗기라는 거예요. 그다음,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자, 내가 네 죄를 없애버렸다. 이제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힐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에게 여호수아의 그 저 더러운 옷을 벗기라 명령하시죠. 이 더러운 옷이 뭔가요? 죄죠. 추악한 죄, 더러운 죄. 그리고 벗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용서, 사면해 주신다는. 그런데 여기서 이 더러운의 이 히브리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그 인간의 그 배설물, 뭔지 아시죠? 인간의 배설물. 우리말로 하면 뭘까요? 뭐라고요? 똥? 예. 어찌 보면 제일 더러운 거죠. 인간에게서 나오는 제일 더러운 거. 예. 배설물. 또 아니면 이 토하여 내뱉은 것, 토해낸 것. 이 의미가 이 더러운에 있습니다. 신학자 파인버그에 의하면 이 말은 히브리어에서 더럽고 혐오스러운 것을 가리키는 말 중에서 가장 강한 표현이라 그렇게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의 옷에는 이런 더러운 오물이 묻어 있다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 이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힐 것을 이 천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그의 더러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저 벗긴다, 이건 용서해 주는 것, 사면이죠. 그것에 그치지 않고 아름다운 옷, 즉 의의 옷을 입혀 주시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 주셔서 당신의 자녀로 받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하기야 우리 교회 성도들은 너무 깨끗해서 털어도 먼지 안 나오죠? 어때요? 많이 나와요? 진짜 많이 나왔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요, 그 인격과 삶을 세세히 들추어내면 문제가 드러나기 마련이죠. 그죠? 여러분, 저는 어떨 것 같아요? 답하기 곤란하나요? 저도 털면 먼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을 사람, 그렇다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도 털어서 먼지 안 나올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아무도 없죠. 아무도, 한 사람도. 뭐 사람들이 저분은 거룩하고 경건하고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도 단지 사람들 앞에서만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거 있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는. 다만 이 율법을 다 이루시고 죽음으로 획득하신 예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 의가 우리의 것으로 여겨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는 거예요. 딱 한 가지 방법. 이것을 의의 전가라. 예, 의가 옮겨진다. 누구에서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서 누구에게로?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나에게.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누구죠? 예수님이죠.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이 모든 더러운 죄를 짊어지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로 그냥 옮겨버렸어요. 그 결과 우리는 어렵게 되어버린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 정가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칭의 즉 어렵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다고 인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고소하는 친구를 하면 안 되겠다, 그죠? 노미를 하는 게 맞겠어? 있죠. 누가? 사탄은 늘 고소를 해. 근데 하나님 그때마다 뭐라고 해요? 내가 어렵다고 했는데 네가 왜 그렇게 말이 많어? 쉽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는 행위적으로 죄를 지으며 살고 있어요. 그죠? 행위적으로. 우리가 이 생각, 때로는 또 말, 또 아니면 행동. 죄 안 짓는 분 있나요? 있죠. 다 죄 짓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고소하는 거예요. 그때 너 거짓말 했잖아. 너 그때 좀 속이더만. 그때 너 참 그 사람 미워하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니 보니까 너는 화를 너무 잘 내. 그때 가면 벌컥벌컥. 너무 화를 잘 내. 그런데 어떻게 어려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너는 굳이 받을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이야. 사탄은 계속 우리를 고소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는 이미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졌어. 너는 어려운 존재가 되어졌어. 선언해 주시는 거 있죠.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우리 신분적인 면에서 성도는 어려운 존재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어려운 존재로 삼아주신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7절 28절 보세요. 그렇다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어떤 법으로입니까? 행위로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그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 신앙생활을 좀 잘못 이해하면요, 자꾸만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구제하고 많이 하면은 내가 어려워지는 걸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이걸 어떤 의라 하죠? 하나님의 의라 안 하고 자기 의.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어렵다는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이 믿음으로 어렵다 되는데 이 믿음도 성령님이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이 예수를 믿을 마음을 주셔야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론이에요.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그러니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마음을 주신 거, 이건 여러분 은혜죠. 그죠? 예수 믿을 마음을 가지고 주신 거,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제7장 3항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사람이 타락함으로 스스로 그 언약에 의해 생명을 얻을 수가 없게 되었는데, 스스로는 안 되죠. 주께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은혜 언약이라 칭하는 둘째 언약을 맺으셨다. 은혜가 나오죠. 여기서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제공하셨고, 값없이 그들이 구원 얻도록 그를 믿을 것을 그들에게 요구하셨으며, 마음을 자꾸 쿡쿡 찌르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쿡쿡 찔러. 그 다음 영생으로 정해진 모든 사람에게 뭐죠? 영생 받기로 택함 받은 자죠. 성령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믿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믿을 수 있게 하기를 약속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한국의 성도님들이 참 즐겨 부르죠. 은혜 많이 받고, 그죠? 저도 좋아해요. 그 3절 가사가 참 좋아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한테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왜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지 여러분 아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왜 성령님이 그러시는지 그 아는 분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데 뭔데 성령 그렇게 하시는? 성령님이 왜? 저와 여러분이 누군데 어떤 사람인데 뭐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 많이 했어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은혜. 값없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삼아주신 은혜. 이거는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칭의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해주셨다. 이걸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며 우리 찬송가 310장 우리 1절 3절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3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더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한번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우리 기도 같이 하도록 하십시다. 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 마음에 감동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셨는지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왜? 정말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어렵게 그렇게 삼아 주셨다는 거, 그것도 값없이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의 그 피값으로.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머리 숙이는 거, 그리고 감사하는 거, 그리고 그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 고백하는 것. 이거 외에 그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다시 한 마음에 새기며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